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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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자,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으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 자, 선포합시다. 왕의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이번에는 우리 손뼉을 3번 치면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뼉 3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지난 삶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진 교회로서 어디서나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순결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에서 부모로 혹은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로서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녀에게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며, 자녀로서는 부모를 바르게 섬기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무게로 지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밭에 아무 소산이 없고 우리의 아무 짐승이 없는 상황이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시대를 분별케 하시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과 찬양,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예배 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아닌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선교, 장학, 사랑, 구제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진 목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길이의 혈관이 있습니다. 정맥과 동맥, 모세혈관 등 그 혈관을 통해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몸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혈액을 통해 영양소가 몸의 구석구석으로 전달되고 몸속 장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죠.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몸속에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잘 순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고집쟁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남편과 맞서자니 자꾸만 싸워서 시끄럽고 참고 내버려 두자니 앞으로 우리 집이 걱정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쩍 힘들어진 것 같은데 옆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돌아서면 밥하고 이놈의 삼시세끼 학교를 안 가면 집에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이 힘들다며 투정 부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할까봐 불안불안하고 학원에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없으니 이렇게 느슨하게 공부하다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다. 학교가 얼른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상사에게 시달렸다. 업무 능력에 대해 말해주면 되는데 인신공격을 하면서 힘들게 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 엄청 눈치 보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기는 한데 자꾸만 감원한다는 소문이 들리니 불안하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퇴근 시간까지 겨우 참고 기다렸다가 집에 왔는데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큰 녀석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작은 녀석은 게임에 빠져서 말로만 인사를 한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입이 한참 나와 있다. 차려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틀었다. 아내가 툴툴거리며 다가와 말을 건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다. 나보러 어쩌라고. 나도 힘들다고. 자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하네 집에서 공부를 했다. 아이가 아니라 어이입니다. 집에 가니 재하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예전부터 재하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학원도 조금만 보내주시고 재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 친구들과 어려웠던 일도 창피스러운 일까지도 엄마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난 그런 재하 엄마가 너무 좋았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은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가게를 이어가는, 다시 말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기본적인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와 심리적인 위로, 안정, 그리고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가정에서 안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면 가족 구성원끼리 마음이 잘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 심리적인 위로 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리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소망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 곳이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결정과 행동을 지배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전인을 지배한다. 사람의 마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외부의 환경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하고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기쁘고 편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마음이 힘을 잃으면 열정이 사라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원인을 모를 슬픔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줄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힘을 잃으면 해야 할 일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과 불행, 생명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나와 가족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내 자녀의 마음을 지키라. 내 남편의 마음을 지키라. 내 아내의 마음을 지키라. 내 부모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의 힘을 잃으면 쓰러집니다. 반대로 마음의 힘을 얻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서로 소중히 다뤄주고 마음을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예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감은 교훈보다 더 강하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절망까지도 딛고 일어날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과 그 상황에 처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족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는 회사 일을 너무 시시콜콜하게 말해서 힘들다고 하는 아내분도 있고요. 어떤 남편분은 회사 일을 집에까지 와서 이야기하느냐며 한마디도 안 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른 분을 통해서 회사 사정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빠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처한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경청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지적하지 말고 그냥 남편 편을, 아빠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아빠도 아빠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대부분 잘 알아요. 아는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돼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 대고 잔소리까지 하면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마음을 말하고 싶을까요? 저는 종종 저녁에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 힘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굳이 객관적일 필요 없이 그냥 들어주면, 내 편이 되어주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편을 들어주면 더 고집스러워지는 아빠들도 있어요. 우리 아빠님들도 아내의 그 따뜻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빠와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삼시세끼 이게 해주며 돌봐주는 아내, 엄마의 고충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엄마는 자녀들의 숙제가 엄마의 숙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힘겹게 사역을 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보다 더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니 집에서 뭘 했길래 그렇게 힘들어해? 했더니 눈빛에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깜빡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20, 30년 전에 그 과정을 잘 견디고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혼나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때는 성적이 안 나오면 몽둥이로 맞으면서 공부했잖아요. 아이들도 태어나서 처음 지식을 배우고 있는데 당연히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라는 노래를 종종 부르곤 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마음의 순환이 일어날 때 가족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마음을 서로 지켜줄 수 있고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도 우리는 아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빠의 어려움을 우리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삶을, 자녀의 삶을 아빠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대신 다녀줄 수도, 시험을 대신 봐줄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강가로 떠나보냅니다.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누군가의 고백처럼 작은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어린 모세와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렴풋이 예측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래를 더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가족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면 형식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119 기도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9시에 시작할 때도 있고 아이들 공부하느라 늦어지면 10시가 다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매일 하고 있고요. 딸이 황금색 무드등을 켜고 저는 손 전화기로 기도 음악을 틀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큐티 말씀은 어떻게 묵상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한참 잔소리를 하다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에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 안아주고 뽀뽀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저희 가정은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종종 고성이 오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삐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요,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의 요일을 정해놓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족들 간에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께 서로를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족의 형태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상식으로 보기에 비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나타났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한국교회 미래 10년이라는 책을 보면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부부와 한 명에서 세 명 사이의 자녀로 이루어진 형태를 생각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이 1975년도에는 7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자료, 그것도 5년 전 자료를 보면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의 삶을 위해 또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를 거부해서 비혼을 선택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시기를 넘긴 청년들, 기러기 아빠, 돌싱, 독거노인까지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부양할 수가 없어서 홀로 사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득과 주거와 의료와 안전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에 비하면 전통적인 가족의 구성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모든 세대가 모여드리는 이 통합 예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기준에 근거한 가족의 형태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확대된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새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보이시기에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 공동체인 가족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갈 뿐만 아니라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가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심리적인 위로 등 그동안 가족이 해온 중요한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아빠들에게, 학생들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혼자 있는 대학생을 찾아가 함께 예배 드려주는 분도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 모이는 남성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아빠들이 많이 힘드시죠. 한 남성 구역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아빠가 힘든 상황을 나누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말하기도 창피하고 자신이 무능해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 자책감에 힘들어했던 모양입니다. 경청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는 형제들 속에서 울면서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러고 나니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고 마음의 위로와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남성 구역 모임이 시작된 것도 이런 이유에, 이런 어려운 때에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빠들, 남성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가족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구역도 공식적인 모임이 어렵지만 서로 연락하면서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차마 가족에게 그 무거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119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119 기도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한 남자 집사님을 잠시 만났는데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일감이 뚝 끊기고 소일거리와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자금으로 간신히 직원들 월급을 100% 다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아놓은 자금도 얼마 남지 않아서 고민이 깊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그냥 떠져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물들고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과 기도를 나누었어요. 저녁 119 기도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가 신방하고 만난 몇몇 집사님들의 사정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 우리 같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기도를 마치고 나서 딸이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고 나중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낮에 아이들과 시내를 다녀왔는데 아이가 이제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집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는 장난감 갖고 싶어서 졸랐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123 구매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말없이 작은 재정을 나눠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성구역은 아이들이 계약을 하지 않아서 모임이 어렵지만 더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혈연 공동체인 가족주의를 넘어서 확대된 가족인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더욱 이 어려운 때를 힘있게 이겨내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9 기도 시간을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패밀리 타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확대된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가족들에게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마음이 순환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족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엄마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인 되신,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대된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공간 안에 머물며 살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잘 통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교회가 정해주신 그 시간에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마음의 힘을 서로 얻고 주님 앞에 서로를 맡기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교회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 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소속된 모든 가족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 확대된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